소개를 받고 나올 건 생각을 못 했는데, 부끄럽네요. 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또, 말씀 속에 담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한돌교회 안에 풍성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족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부족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돌교회 안에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구약 일독을 이제 목표로 우리가 구약 일독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앞으로 함께하게 될 이 구약 일독 학교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일독 학교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터 성경 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주관하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 책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제목처럼요. 정말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이 읽어지도록 가이드해주고 또 길을 잡아주고 또 어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해주는 이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하려고 하는 구약 일독 학교입니다. 보통 성경 일독을 한다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듯이 같이 읽어나가는 걸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구약 일독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읽어나가실 수 있도록 줄기를 좀 잡아드리고 가이드를 드리고 또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어서 돌아가셔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보면 성경 읽기를 도와주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뭐 조병호 박사님의 성경 통독도 있고, 뭐 또 큰 통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성경의 맥을 잡아라,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또 좋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데 큰 도움을 받았고 또 특별히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일독의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너무나 재미있고 또 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제 전문 강사 교육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았고 이번에 이렇게 다시 성도님들과 구약 일독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게 될 거는 생각은 못 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경을 일독하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요한복음 1장 1절 아시지요? 요한복음 1장 1절 지난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집에다 한 권쯤은 갖고 있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입니다. 무엇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요. 하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에게만 내가 누구야 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 오시면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완성된 것이 바로 성경이고요. 16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내용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고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잘 읽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성경 읽어야지 하고 읽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도 알겠고 성경이 꼭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잘 안 읽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왜 성경 읽는 것이 어려울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이것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조금 보시면요. 자,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나? 지금 우리가 왜 이 구약 일독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던졌는데요. 자, 그동안 성경이 왜 안 읽어졌을까? 안 읽어진 이유를 알아야 그럼 어떻게 읽을까?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터 성경사역원에 이 책을 쓰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이해실 대표님이라는 분은요. 왜 성경 일독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시로 한번 표현을 하셨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예요. 한번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병아리와 배추입니다. 자,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 보라. 콕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맹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쪄보고 또 쪼보고 또 쪼아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 먹을 수도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젓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륵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 이 시 대표님이 쓰신 건데요. 여기서 이 배추가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이 커다란 배추 앞에 서 있는 이 병아리는 누굴까요? 바로 성경을 읽고 싶은 우리들입니다. 자, 성경 앞에 서 있는 우리죠. 먹고 싶은데, 배추 맛있는 거 알고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하죠? 콕콕콕콕 쪼아대기만 하고 있는 거죠. 즉 성경 읽기가 어려운 모양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셨어요. 성경 전체를 66권을 쫙 읽어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계속 이렇게 모이 쪼듯이 콕콕콕콕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쫀자리예요. 쫀자리. 콕콕콕콕 한 데만 계속 콕콕콕콕 이런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읽어들 보셨잖아요. 이 읽을 때 우리가 이 쫀자리가 뭘까요? 성경에서 창세기. 왜 그럴까요? 왜 창세기일까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성경 일독 한번 해야지 하고 딱 핍니다. 그럼 창세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은 왠지 끝까지 못 가요. 창세기 50장까지 못 가요. 아니 가더라도 그 다음 뭐 출애굽기, 레위기, 위기를 만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슬쩍 이렇게 뒤로 이제 신약으로 좀 가보죠. 그럼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 그럼 마태복음으로 가면 뭐죠? 낳고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다시 또 앞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해서 계속 성경에 배추 하나에 쫀자리, 창세기, 마태복음, 시편, 잠언 이렇게 조금 내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들만 계속해서 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맨날 그래도 또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쫀자리입니다. 짓물렀던 자리 또 쪼고 또 쪼고. 우리가 구약에서요. 잠언이라든지 시편, 전도서 이런 책들은 읽을 때 그래도 보통 조금 쉽게 읽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책들은 왜 그래도 좀 읽어질까요? 성경이 우리가 읽기 어려운 이유를 한 2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성경이 66권의 책이 있잖아요. 다 종류가 다르고 다 장르가 다릅니다. 쓰여진 저자가 다르기 때문에 스타일도 좀 달라요. 어떤 책들은 강론 형식으로 쓰여졌고 어떤 책들은 법문서처럼 쓰여졌고 또 어떤 책들은 편지 형식, 또 어떤 책들은
계시나 이런 환상을 보고 묵시 형태로 쓰여진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마트를 가면 장을 보잖아요. 이렇게 카트에다가 이것저것 필요한 거를 다 샀죠. 그리고 집에 오면요. 예를 들면 딸기를 샀으면 딸기 같은 음식은 어떻죠? 바로 꺼내가지고 우리가 씻어서 바로 입에 넣을 수 있는 메뉴예요. 그런데 내가 사골을 끓여야겠다 싶어가지고 사골뼈를 사왔어요. 그럼 이 사골뼈 바로 먹는 사람 없죠? 사골은 뭘 해야 하죠? 요리를 해야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쉽게 읽었던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은 딸기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읽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뭐 요한계시록, 또 레위기, 아니면 또 역대기 이런 책들은 다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그냥 읽혀지지 않는 사골과 같은 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금 공부하고 조금 도움을 받고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지만 조금 읽을 수 있는 책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좀 거치고 또 세상의 일반 학문을 습득하던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편이나 이런 책들은 어느 정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냥 이해하기도 쉽고 조금 와닿기도 하고 이런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생겨진 세계관, 가치관이 있고요. 또 그동안 내가 들어왔던 지식들도 있고 또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 정보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내 안에 여러 영향을 갖게 했던 이 집안의 문화들, 유교, 불교, 잡신 뭐 여러 가지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깔려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딱 피니까 읽혀지지 않는 부분들이 막히는 부분들이 삼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 눈높이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맨 처음 도전하고 피는 창세기 같은 경우 어떻게 느껴집니까? 좀 신화처럼 느껴지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려고 해도 잘 읽혀지지가 않고 물음표가 자꾸 던져지고 그리고 진도가 계속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믿어야지. 성경은 믿음으로 봐야지. 이런 분위기잖아요. 나 이거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 쉽게 잘 못하잖아요. 하시나요? 잘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하기 어렵죠. 궁금한데 표현은 잘 못하죠. 이러니까 우리가 요 안에 어떤 이런 영적인 막힘이 돼가지고 우리가 뚫지를 못하게 하는 방해작용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이제 얘기하면 아이고 믿으면 돼. 더한 분들은 뭐라고요? 믿음 생기게 기도해. 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나 이 부분이 안 믿어지는데요. 이 뭐 어떻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몇백 살까지 살아요? 어떻게 뭐 이렇게 홍수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는 게 복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젊은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학교 가서 누구를 전도하려고 해도 질문을 막 던지는데 나는 믿어 이러면 통할까요?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성경을 그냥 읽어야 돼. 그냥 믿음으로 취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녀들,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던 질문들이 해결받고 그 질문을 오히려 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성경 일독 학교는요. 우리의 이렇게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눈높이에서부터 좀 정직하게 출발하자는 거예요. 궁금증이 있었고 질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건강하게 좀 바라보자. 그래서 생장점이 터지는 우리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 읽기를 방해했던 내 안에 있는 질문들,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믿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문을 좀 떠뜨리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나 학교에서는 계속 진화 배웠는데 성경은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을 할 수 있을까요? 선악과는 도대체 왜 만드신 걸까? 죄에 빠지라고 만들고 또 모를 죄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 약 주고, 아니지, 병 주고 약 주나? 이런 질문들. 또 어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몇백 년까지 살 수가 있을까? 왜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해? 노아의 홍수는 진짜 있었던 건가? 나 학교에서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인데 지금 한국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왜 성경을 나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들 던져볼 수 있겠죠. 우리가 궁금한 질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터 성경사역원에서는요, 이 질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생장점이라고 얘기해요. 혹시 생장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장점? 우리가 식물이 자랄 때, 식물이 이렇게 줄기가 쭉 자랄 때 꽃이 그냥 막 피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는 딱 스팟이 있거든요.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줄기가 자랄 때 여기서 보면 아무 데서나 팍팍 터지는 것이 아니라 요런 부분들이 팍 성장 터트리면서 열매 맺고 잎 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생터 성경 사역원에서는요. 우리가 방금 던진 이 질문들, 우리 안에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질문들, 이것을 터트리는 것, 이게 바로 생장점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던 이 질문들이 터트려져서 그 부위가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나갈 수 있다면 성장이 일어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고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터 성경사역원의 생터는요, 바로 생장점이 터지는 이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해 보자. 이 우리가 방금 던졌던 질문들의 많은 지분이 바로 창세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일독학교는 총 12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1과부터 2, 3, 4과 3과를 총 창세기에 쏟아붓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질문들을 조금 해결해 주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경 일독하려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독이라는 말은 뭐죠? 일독, 한 번에 쭉 읽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책 읽을 때, 소설책 읽을 때, 어떤 재밌는 책 읽을 때 이렇게 쭉 한 번에 끝까지 읽잖아요. 멈추지 않고. 그 말은 하나로 쭉 연결된다는 말도 되고 또 우리가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마치 하나로 쫙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일독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각 책이 각 권이 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저자는 40명을 통해서 쓰셨지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각각 책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1600년 동안 쭉 써오게 하시면서 이야기가 쭉 연결되게 하셨겠죠. 즉, 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면 그렇게 길을 내고 관점을 가지면 이 성경도 66권이지만 일독할 수 있다. 쭉 길을 내서 쭉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목록을 보면 쭉 66권이 순서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일독을 할 때나 통독을 할 때는 성경 목록 순서대로 쭉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고 따로따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길을 만들 겁니다. 길을 새로 만들어요. 이 성경 목록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그 성경 펴시면 성경 요 맨 앞에 목차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경 목차를 보면요. 구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으로 쭉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기록된 대로 쭉 읽어왔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39권은 우리가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녹색 그룹, 그리고 노란색 그룹, 그리고 빨간색 그룹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여기 표시 보면 알겠지만 법례에 보면요. 이 녹색 부분은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은 시가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빨간색은 예언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들, 실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책이 지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 보면 시가서라고 되어 있죠. 5권인데요. 이 시가서는 무엇이냐면 그 역사 속에서 실존하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들 또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기록을 남긴 작품이에요. 예술 작품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색 그룹은 예언서인데요. 이 예언서는 무엇이냐? 역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기록들, 이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역사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읽을 것이다, 어떤 흐름을 만들어서 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특별히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즉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우리가 역사의 순서대로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메인 로드가 될까요? 바로 이 초록색. 이 초록색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으로 길을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노란색과 빨간색은 이 역사의 흐름 중에 이 지점쯤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 지점쯤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39권을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읽게 되는 거죠? 역사의 흐름 따라서 우리가 목록을 새로 조정해가지고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구약 39권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길을 살짝 좀 보여드리면요. 이런 길이에요. 자, 녹색이 메인 길이 되고 나머지 빨간색하고 노란색은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 읽으면 되죠? 녹색 따라 읽으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요 길을 만들고 왜 이 길이 만들어졌는지, 왜 이런 도표가 나왔는지 그것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순서대로 우리가 역사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셔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에게 조금 나누고 싶은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일독할 텐데 성경을 읽어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듣고 가셔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 위해서 이걸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이거 듣고 우리가 지식 쌓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이걸 듣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성경을 읽으면 좋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주요 지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신이 존재한다면요, 우리는 그 신에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접촉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유식한 말로는 신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신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런데 신은 어떤 존재죠? 완전하고 절대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한 신을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즉 밑에서부터 인간이 신인식,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각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게 된 과정과 방법이 다 달라요. A라는 분은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가 믿게 됐어요. 이 B라는 분은요, 어떤 큰 사고를 겪었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이에요. 즉, 이렇게 A랑 B랑 C,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경험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떤 분에게는 치유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그게 전부예요 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이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위에 계신 신이, 즉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셔야지만 우리 인간은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열어서 보여주시다,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즉 열어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자, 좀 쉬운 말로 제가 요 성경책 안에 뭘 숨겨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한테 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이 성경을 열어서 확인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자신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열어서 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오직 성경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성경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자, 보통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어떻게 그러면 증명해봐, 증거대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증거해주면 좋겠죠. 증명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다른 책이 성경을 증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책이,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다른 어떤 걸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자체가, 이 자체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합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증언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내용은요, 우리가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랬구나, 이렇구나, 그러네 하다가 갑자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물고기 이거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말이 돼, 그게? 다 도시락 싸왔을 거야, 아마.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요 부분은 믿겠는데 요 부분은 못 믿겠다. 여기는 딱 자르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도마 위에다가 성경을 올려놓고 내 이성이라는 칼로 성경을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대. 여기 탁 칠러내고. 이건 못 믿지, 이건 아니지, 믿을 수 없지. 이건 뭐죠? 성경보다 내 이성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에다가 딱 올려놓고 성경을 막 도막을 내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기는 읽어지네, 여기는 안 되네, 취사 선택하지 않고 이 성경 자체, 이보다 높은 위치에 우리를 두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또 성경이 멈춘 곳에서 멈춰야 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까지만 알고 거기서 멈추고 그 이상 내가 막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가 나온 것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막 풀려다가 이렇게 2단, 3단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아직은 우리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 일독을 하려는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뱀이 와가지고
뭐 먹으라고 했다고? 뱀이 걸어온겨, 기어온겨.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걸 내가 막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빠지지 말고 지금은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얘기하면 뭐요? 결국은 다 믿으라는 거잖아. 이런 얘기할 수 있는데 무조건 맹신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성경은요, 연구하고 또 학문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읽어야 해요. 그래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학문은 우리가 뭐로 하죠?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성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이성으로 뭘 하라고 주셨냐면요, 공부해서, 연구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성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가지고 최대한 연구하고 분석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할 때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언어도 공부하잖아요. 히브리어, 그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또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배경, 역사 공부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지리 공부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화, 그 당시의 문화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훨씬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얕은 바닷가에서는 요만한 조개를 주울 수 있지만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뭐 구할 수 있죠? 이만한 주먹만한 전복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손바닥만한 전복은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전복을 따는 거죠. 조개만 줍지 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우리가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지만 성경은 최종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며 읽어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 없이는 아무리 많은 학박사가 내가 성경 읽고 깨달을 거야 하고 달려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6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우리가 이전보다 놀라운 깊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독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부도 하라 그러고 뭐 연구도 하라 그러고 전복 따자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얻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수고했는데 그럼 대가가 뭐냐,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다못해 장사를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면 마진이 뭐가 남지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익을 계산해 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터 성경 사역원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약 일독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내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뭘 얻게 될까? 여기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창세기 이렇게 요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가 무슨 내용이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 잡히는 거예요. 말라기는 이런 내용이지? 라고 우리 머릿속에 잡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어떤 결과가 될까요?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역사 순서대로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책을 딱 피면 맨 앞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냥 구약 목록은 순서대로 쫙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요, 우리 머릿속에 착착착착착 역사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배치가 돼요. 창세기 다음에 역사는 출애굽기지, 출애굽기 다음에 역사 순서는 민수기로 흘러가. 그 다음 민수기 다음에는 여호수아지.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역사 순서 외에 있는 노란색, 빨간색 책들, 그 책들 또한 이 책은 뭐 예를 들면 레위기는 여기쯤에 들어가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여기쯤에 들어가지, 그리고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책들을 순서 어디쯤 위치하는지 다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신구약 일독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시간 역사 흐름의 순서를 타고 성경 목록 전체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 파악하고 알게 됨. 성경 각각 권 66권의 내용뿐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것, 성경이 그래서 이 66권이 무슨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말했듯이 시간
성경을 그냥 눈으로 그냥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걸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걸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즉 66권이 각각 따로인 것 같지만 퍼즐 한 피스 한 피스가 맞춰져서 그림을 딱 이루듯이, 구슬이 여러 개인데 그거를 쫙 깨어지듯이, 그래서 목걸이를 만들듯이 우리가 이 성경 일독을 하고 나면 성경 66권을 쭉 하나로 연결하고 주제와 관점을 알게 됩니다. 5번째로는요.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지명들이 있죠. 반복해서 등장하는 지명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그 지명과 또 역사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함께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평면이 아니라 성경이 조금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지명 나오면 거기가 뭐 대구요, 뭐 부산이요, 어디요 이렇게 남의 나라니까 그런데요. 머릿속에 어디구나라고 그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재밌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6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궁금했던 것을 해소하면서 생장점이 터지면서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나눠드리게 될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릴 텐데, 그 읽기표를 따라서 쭉 따라오시면 우리가 뭐 구약은 3달 정도, 신약도 3달 정도 안에 성경 일독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구나. 이번에 뭔가 그동안 쫀자리만 계속 짰는데 이번에 뭔가 좀 될 것 같다. 이번에 내가 구약 일독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 혹시 안 드세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드셔야 오늘 성공한 건데. 자, 우리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광고 하나 할 텐데요. 이 책이 있으시다면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오시면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구매 신청을 혹시 해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해서 교회에 준비해 두고 다음 주부터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과 그리고 성경책만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일독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생터 성경사역원에서 발행한 책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런 책도 읽고 내비게이션이라는 책도 읽고 여러 도움을 주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 책만 준비하셔도 같이 따라가시고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일찍 끝났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꼭 이번에 일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안에 있는 깊은 진리의 욕구가 하나님 자극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일독 가운데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자, 질문을 하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자신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 구약 일독을 같이 쭉 끝내고 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궁금했던 거 다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대답을 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일독을 통해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한돌교회와 성도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막 일하시는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